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 불안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살아나고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 깨어졌던 여러 면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한장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현실에 눈 감고 소망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특징과 상황,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제법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크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수상궁에서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으면은 별 어려움, 공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듣지 못하게 되고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정치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상황이 보이기 만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식을 했고 괴로워했고 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또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우리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나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반도와 또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은 길을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이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는 다투고 분열의 현상들이 있지만 외부적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적이 왔을 때에 무참하게 깨지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다운 삶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42장에서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둥지둥 쩔쩔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가슴을 아파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비전과 꿈이 새로워질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한 기도는 자기 민족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노예로 또는 아무렇게나 살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민족을 향한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야 할 이 백성이 오히려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좀 비추어 보면 내가 좀 손해보고 또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울며 금식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 이런 모습들은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근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나의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과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직분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토요일날 임직식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피택 과정을 이렇게 거쳤는데 분명히 장로 피택이 되고 또 시무입사 피택이 되고 권사 피택이 되는데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0대, 40대 연령층에 있는 분들의 현상인데 제가 저희 교회만 그런가 싶어서 가까이 있는 몇몇 교회 말씀 여쭤보니까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이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한 그림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데 이것이 지금 신대원에서 졸업하고 올라오는 그런 후배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그림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이 직분을 맡겼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놓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분과 직위로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위는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통곡을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는 양심, 그 인생 기준을 우리 모두 함께 회복해 가십시다. 그것이 사회와 역사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운명을 바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당시에 최강의 나라는 메대 바사였죠.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영향력과 힘이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왕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풀려나가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우리 좀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밝혔던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운명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득해야만 합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먼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고달프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달라지기를 자꾸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이번 42일의 한장총 우리 승리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통곡하고 함께 금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 회복의 역사를 쓰는 이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역사와 민족 앞에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